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값주고 사셔서 죄 없는 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그네 세상을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11절,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1절 같이 합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있느니라. 아멘. 그럼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쓰셔서 세상의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직분, 또 의의 직분, 또 영의 직분, 이런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통칭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이냐 하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 일꾼 되었음이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일꾼 되었다는 게 축복으로 이게 정말 여겨져야 됩니다. 대통령 청와대에 일꾼 되었다. 그러면 파워가 있죠. 비서관 이름 되면 안 되는 게 다 되더구만요. 취직도 금방 되대요. 돈도 막 빌려주더구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그러면 돈 막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막 몰려와야 되겠죠. 그보다 좋은데.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청와대 비서관 하는 건 그건 권세가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대사, 대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일하는 사람이 대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직분이 영의 직분이에요. 이 직분이 영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랑 안 하고 집 큰 거 자랑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 세상의 집이 다 내 건데 집 한 채 있는 거 자랑하면 정신 나갔죠. 또 은행에 있는 돈이 전부 내 거예요. 근데 돈 몇 푼 주머니에 들었다고 그거 가지고 폼 잡으면 정신 나갔죠. 근데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위 기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돈을 잘 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이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냐 아니냐의 평가 기준 근거가 뭐냐 하면 그 목적입니다.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냐 거기에 따라서 기복주의냐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거기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거 자랑하니까 교회도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돈 많은 거 자랑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돈 많은 거 자랑해요. 정신이 나갔죠? 정신 나가는 걸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건 군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게 맞는 단어입니까? 그게 돌아이란 뜻이죠. 그게 맞나요?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자, 이게 지금 기독교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세상이 돼 있단 말이죠. 기준이 세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면 교회 가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되죠. 왜 교회 와요? 교회 오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교회 오면 돈이 잘 벌리니까 교회 온대요. 그게 기복주의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에 온다고 해서 돈이 잘 벌리냐 하면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돈 잘 벌린다 말 안 드렸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교회하고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이 큰 집을 자랑하니까 교회도 큰 집을 자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건물 있는 교회는 그 좋은 교회고 지하실에 있는 교회는 나쁜 교회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 버려야 돼요. 흔적도 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는 나오지만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기준은 뭐냐 하면 기준이 돈이 되어 있으면 그건 땅에 속한 겁니다. 많든 적든 땅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우리 지체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취직하는 사람을 영의 직분이라 그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취직해야 됩니다. 어디에 취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취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실직하면요 이게 슬퍼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슬퍼해. 어디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취직하라면 부담스러워해요.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이 한국 교회를 갱신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직장 떨어지면 슬퍼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상입니다. 그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소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 떨어지면 슬퍼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소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은혜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 일에 취직해야 됩니다. 이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취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소유를 위해서 일하면 그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사명으로 그 직장 생활을 하면 천국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겠다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직장은 천국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안 되고 세상의 것이 땅이 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산 일을 하고 죽어있는 사람은 죽은 일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일을 해야 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 세상 사람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하면 돈은 돌고 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 그거 알죠. 그러면 돌고 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오늘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딴 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목적인 사람은 내 인생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왜 갑자기 조용해져요?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정감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안정감이 없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 왜 안정감이 없을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닮으면 안 돼요. 교회는 뭘 자랑하면 안 돼요? 돈 자랑하면 안 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돈으로 섬겨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돈은 자랑할 게 아니고 돈은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럴 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얻을 겁니다. 친구 많은 게 남는 거예요. 그 친구는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밥을 많이 사주면 친구 사귀어요. 나를 위해서 쓰면 친구 없어요. 남을 위해서 쓰면 나를 좋아해요. 돈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쓰는 법을 거꾸로 알고 있어요. 돈은 누구를 위해 쓴다? 나를 위해서 쓴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요 누가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려고 그러죠? 돈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입을 닫아 뿌려야 돼요. 얼른 아멘 해요. 아멘. 그래야 신상에 좋아요.
입을 닫고 있어도 그 닫고 있는 입이 말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말이 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기죽지 말아요. 기죽는 거나 폼 잡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뭐 하기 위해서 있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돈이 생기는 족족 섬겨야 됩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보니까 좀 감사했어요. 더덕이 다 팔렸어요. 추가 주문이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추가 주문 들어왔어요? 추가 주문 들어왔대요. 감사해요.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 제품도 보니까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그 제품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나쁜 거 같기도 하고 난 좋은 거 같던데 이 손가락만 하면 좋은 거죠. 좋다 그래요 그냥. 그리고 2kg에 25,000원이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면 사지 말아요. 싼 거예요? 정권사님 싼 거예요? 보통이에요. 그럼 보통이면 사요. 보통이면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한 거 사요. 그게 섬기는 데 쓰는 겁니다. 섬기는 데. 그래서 어제 우리 유초등부가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달란트의 기본 의미는 뭐냐 하면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34kg이라고 하는 34kg을 1달란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34kg 이 메고 가려면 무겁죠. 사실은 남을 위해서 쓴다는 개념이 달란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 보고 달란트 가지고 남 사줘라 그랬더니 아멘 그랬는데 먹는 거 보니까 지가 다 먹대. 이거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돈 쓰는 법을 가르쳐줘서 내가 달란트 가지고 내가 먹는 것보다 다른 아이 주는 게 행복하다는 걸 이제 배우도록 해주는 게 정말 달란트 시장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달란트 시장은 다른 시장입니다. 저쪽 시장 바닥에 있는 시장은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히고 교회에서 하는 달란트 시장은요 내 달란트 가지고 남 도와주고 이게 교회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 시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달란트 시장이 잘 설라 그러면 내 달란트 가지고 다른 사람 많이 사준 사람 잘 보고 그 사람 시상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시장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달란트 많이 있는 거 자랑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요. 달란트 나에게 많이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 많이 사준 것을 즐거워하는 거,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활. 그럴 때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영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가정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것도 직분입니다. 가정교회의 지도자 직분입니다. 가정교회의 지도자 된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는 왜 필요한지 아셔요? 여러분 지도자가 왜 필요한지 아셔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셔요? 우리 목장들이 왜 필요한지 알아요? 목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지교회 담임 목사님이 왜 필요한지 아셔요? 성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말을 잘 들어버리면 제가 필요한 이유가 없어요. 자꾸 제가 가르칠 게 많아야 돼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말을 안 듣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지도자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는 데 집중하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제자 삼는 데 집중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오늘 중고등부 찬양팀 잘했죠? 지난번보다 한 5배는 잘한 것 같아. 박수 한번 쳐줘봐요. 이야, 엄청 잘했어요. 참 잘했는데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냐면 다 잘했는데 그 부모의 눈은 오로지 자기 자식한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찍는데 다른 사람은 필요도 없어. 자기 자식한테만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 찍듯이 우리 자녀들을 내 제자 삼읍시다. 이게 내가 있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게 맞아요. 내 자식한테 집중하는 게 맞아요. 아마 제가 봤어요. 저기 뒤에서부터 들어오는데 입이 삐죽삐죽하고 아주 희죽희죽 하면서 들어와. 누굴 보나 봤더니 자기 딸을 보고 있어. 희죽희죽 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고 좋긴 좋다. 동영상 우리 민진숙 집사님 그냥 찍은 거 보니까 나 같으면 팔이 아파서 내려버릴 것 같아. 계속 들고 찍고 있는 거예요. 누구 자기 딸, 우리 민진숙 집사님 딸, 진영이를 찍고 있어요. 아, 이거 안 쏘가. 뭐 카메라가 이리 보고 있는데 뭐 저리 가야지. 그러면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마음에는 있겠지만 그게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집중하십니다. 집중하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좋아하셔요. 이 세상의 노예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영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영의 일을 자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드라마도 하고 우리 교회 오면 뭐도 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 세상에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그걸 잘하는 걸 좋은 교회라고 해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한심스러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요,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지금 한 발짝만 차버리면 자빠져 버려요. 교황이 한 분 하면 50만 100만 떨어지고 매스컴에 뭐 하나 떴다 그러면 50만 100만 떨어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뭐가 돼야 돼요? 일꾼 돼야 됩니다. 누구 일꾼? 하나님의 일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이 사역이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은 예배 준비하는 날이에요. 예배 준비하는 날. 토요일 날은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신방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말한 게 맞아요. 토요일은 반공일이라 그러죠. 반공일. 한 반은 일하고 한 반은 준비하는 날이에요. 주일 준비하는 날이 토요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오실 때 여기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 있죠? 이 예배 순서가 성막교회에 있는 성구들을 예전으로 표시한 게 이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해서 성물로 우리에게 배치해 놓은 것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따라서 되어 있는데 성막의 구조는 성막, 방마당,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나누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사역이 살리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시는 것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취재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취재하러 오시는 거예요. 생명에 연합하러 오시는 거고, 생명에 참여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실 때 임례 찬양, 여기서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그 임례 찬양팀이 찬양하죠. 여기서부터 예배입니다. 제가 들어오고부터 예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그렇게 해놨죠. 임례 찬양 해놨죠. 그러니까 순서 맡은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누구 일에 취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예배의 부름 한번 주보 피워보십시오. 예배의 부름 있죠? 예배의 부름, 집례자, 회중 다 같이, 그 다음에 기원, 그 다음에 기원 찬양, 신앙 고백, 자비 찬양, 용서의 확정. 여기 자비 찬양까지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번제단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까지의 예전이 자비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각을 떠서 바치고, 그 다음에 바쳐진 사람이 물두멍으로 와서 손을 씻고 발을 씻죠. 씻고 난 뒤에 성소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제 성소로 들어오기 전에 용서의 확증,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거 이제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하면 우리 회중은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아멘 이래버리면 안 되고, 아멘 시작. 이게 좀 더 아주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합니다. 이게 교송인데요. 교송. 이 교송은 예를 들어서 새 노래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집례자 이거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자, 이걸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참 아름답게 고백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입니다. 예전. 이렇게 해서 쭉 오고 이제 용서의 확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영광 찬양. 여기는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 성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기도, 향단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또 이 떡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이제 예배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 봉독, 떡상, 성경 봉독 있고, 설교 본문, 하나님 설교, 말씀 선포, 그다음에 감사 찬양, 헌금 기도, 공동체 소식 및 환영, 여기까지가 성소 예전입니다.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와 또 교제와 코이노니아, 이게 다 일어나는 게 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있죠? 요게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파송의 노래와 축도가 이 지성소 예전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부터 우리가 파송받아서 이제 세상으로 삶의 현장의 예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만나 담은 항아리고요. 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리더십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 강단, 이게 이제 법궤 개념입니다. 이 강단이. 그래서 강단은 함부로 막 이렇게 옮기고 그렇게 하면 못 써요. 여기다 막 아무거나 올려놓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요 안에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 의식주의 문제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메고 어디든지 가요. 그게 뭐냐 하면 생사의 화복,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고 그분들은 믿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법궤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없이 그냥 전쟁터에 법궤를 메고 갔을 때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패전해버렸어요. 우린 잘못하면요 법궤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 없이 법궤 메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패전한다고요. 그래서 이 예배 예전에서 결단기도, 파송의 노래, 축도. 이 축도는 왜 축도하느냐 하면 이제 파송의 노래, 파송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을 예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연합해서 참여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의 노래하는 건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파송한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내보내면서 축복해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축복해서 한 주간 동안 영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생명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게 이게 결단기도, 파송의 노래, 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전체는 뭐냐면 사역입니다. 사역. 이 예배에 구경꾼이 되면 예배 참여자가 아니에요. 그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 참여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어제 아까 오전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요 예전 중에서 빠진 예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뭐냐면 말씀 예전입니다. 요 예전은 말씀 예전이에요. 요 말씀 예전하고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성만찬 예전입니다. 성만찬 예전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쪽 예배당으로 가면 이 말씀 예전인 강단하고 성만찬, 저게 성만찬 예전상이에요. 저 앞에 놓을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 옆에다 오른쪽에다 놓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릴 거예요. 성만찬 예전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이 순서가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 했으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예전 앞에 있는 예전을 하면서 제가 시간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기 전보다 시간이 더 빨라. 보통 이거 하기 전에는 17분 됐거든요. 근데 이거 딱 하니까 15분 딱 되더라고. 그래서 아하, 이 시간이 많이 가는 게 아니구나. 군 더덕이가 없으면 더 빨리 되는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만찬 예전에 매주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팀들은 이제 제가 한다 그러면 매주 성만찬 준비를 해야 돼요.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성만찬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예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하나 되게 하는 예전이 성만찬 예전입니다. 이 예전을 감동스럽게 하는데요. 오늘 처음 했지만 우리 건반하고 피아노하고 반주자들 잘했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예배가 됐죠? 이보다 더 역동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건반들이 각 곡마다 분위기를 팍팍 바꿔가지고 끌고 가줘야 돼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영상 띄워주는 사람도 그때 맞춰서 탁탁탁 띄워줘야 돼. 영상 띄우는 사람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파송의 노래 하는데 저 뒤에서 안 틀어줘가지고요 먹통 두게 돼버렸어. 그래버리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버버리 만드는 법 간단해요. 그 뭐야, 앰프 꺼버리면 벙어리 돼요. 이거 제가요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야 돼요. 수틀리면 그냥 꺼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역자라 이 말이에요. 사역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만찬 예전 때 정말 더 강조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만찬 예전 때 연주예요. 이 반주 금반들이 정말 익사이팅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회중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고 했던 것이요 그 연주 속에 확 풀리도록 그걸 우리는 만들어내줘야 돼. 그냥 눌러버리는 게 아니고 아주 그 부드러울 때는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다이나믹할 때는 폭포가수가 떨어지듯이 바바바바박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하늘에 우레가 치는 것 같았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예배 가운데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 천둥 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그게 예배가 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된다 이거죠. 이걸 우리 이제 앞으로 해낼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기대할 건 뭐냐? 성만찬 예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만찬 예전도 똑같은 예전이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일과 성서 일과에 따라서 그때마다 강조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살리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게 성만찬 예전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담아내는 예전이 완성됩니다. 좀 더 우리가 더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이 건반이 세 사람이거든. 세 사람인데 건반이 똑같은 게 아니고 작용이 달라요. First, second, third 이게 하는 역할이 달라요. 이것은 그 첫째 first는 다소 전체의 음을 잡아주는 분위기를 한다면, second는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아우러주는 품는 그런 역할을 하고, third는요 그 위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걸 하는 게 요 작은 게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주자들은 그 특징을 알고 그걸 담아내야 돼.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떤 거는 들어오고 어떤 건 안 들어오고 금방 알아요. 같이 팡 들어와 줘야 돼. 그리고 마이크를 든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딱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버리고 금방 드러나요. 그러면 예배가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마이크를 들었다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마이크를 들었다 그러면 미리미리 찬송을 찾아놓고 빵! 탁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찾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준비가 확실해야 돼요. 이게 최소한의 예입니다.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서 예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소중하면서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예배 사역할 때 더 익사이팅하게, 더 은혜롭게, 더 감동스럽게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자체가 뭐냐? 직분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 우리 전체는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로 서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해문 성도님들 이 나그네 세상에서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직분, 영의 직분자인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역자 모임은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